너희 영혼을 얻으려면, 얻으리라 아니고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가장 중요한 세대들이지만 가장 홀대받는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영아 유치부나 유초등부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고 돌봄이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장년들은 기성세대들이다 보니까 그들 중심으로 무슨 문화가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져요. 혜택들이 받죠. 근데 이 청소년과 청년들은 나름 자의식도 있고 자기 활동들도 해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글쎄요, 알아서 잘 할 거란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낀 세대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아이들 볼 때마다 무한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는 니들이 형이니까 양보해. 또 어른들한테는 어른들을 섬겨야 되니까 니들이 양보해. 그러다 보면 늘 청소년과 청년들은 소외돼요. 그리고 일 시킬 때 누구 불러요? 청소년 청년들 불러서 일은 됐다 시키고. 그리고 또 그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땐 약간 외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무관심해서 그런 것 아니니까 제발 서운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시길 바래요. 지금 주변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금 주변에 앉아 있다면 한번 말 좀 해주세요. 우리 너희들 정말로 사랑해. 우리 너희들 정말로 사랑해. 지금 말 좀 해주세요. 시작. 아니 어른들끼리 하지 마시고요. 청소년이나 청년들 향해서 우리 너희들 정말 사랑해. 진심이 담기면 아이들이 듣습니다. 진심이 담기면 들어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년과 청년 정도 되면 누군가의 돌봄만으로 크는 세대는 또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길러야 되고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적극적 태도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삶은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밥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요. 내가 숟가락 들어 먹어야 됩니다.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공부해야만 되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후원하고 도울 수는 있어도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다 내 몫입니다. 그죠? 결혼하는 자녀에게 비용을 또 대주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들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은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말씀 붙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들만 아멘. 누가 승질났어요? 누구예요 지금? 승질나신 분? 나윤이는 항상 음성이 커요. 씩씩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 아멘. 이렇게 아저씨가 껴있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작년만 아멘. 우리 작년들이 더 청년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청소년 청년들만 아멘. 네, 나윤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창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앞선 세대들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몰라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앞선 세대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앞선 세대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앞선 세대들의 잘못된 결정,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보고 때문에, 잘못된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들까지도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앞선 세대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세대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40년간 고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불평에 불뱀에 물리는 일이 있긴 했지만 40년 되던 해 그들은 다시 불평하지 않고 험난한 길들을 가면서도 순종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각자에게 있지만 우리 앞선 세대들은 그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이끌어줄 책임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너희 영혼을 얻으려면, 청소년과 청년들의 영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인내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이요, 4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심리 실험입니다. 들어보셨죠?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4살 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과자를 나눠준 다음 15분간 먹지 않고 참는다면 상으로 1개 더 줄게 제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떨까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결과가 뭐였냐면 3분의 1은 참지 못하고 그냥 먹었고요. 나머지는 참고 하나를 더 받아갔습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연구진들이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해봤더니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냈던 아이들은 대체로 사회성이 뛰어나고 또 그런 건강한 청소년들로 성장을 했고, 반대로 잘 참아내지 못했던 아이들은 쉽게 짜증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다툼을 일으키는, 싸움에 말려드는 아이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실험이었죠. 실제로 우리 삶에 인내가 중요하다는 자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인도 선교 헌신했던 영국의 윌리엄 캐리, 아주 대단한 선교사죠. 18세기 말경에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던 때입니다. 근데 이분의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이름하여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윌리엄 캐리. 인도에 선교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니 인도에 가 사역할 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겠죠. 그럴 것 같지만 이분이 인도에 가서 첫 번째 회심자가 침례를,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 침례교 선교사님이거든요. 침례를 받기까지 얼마큼 시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뭐 열정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이분이 뭐 열심이 없어서였겠어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선교했지만 7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저드슨 선교사님 역시 첫 제자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이분도 7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열정도 물론 필요했고 헌신도 중요했지만 열매 맺기에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인내였던 거죠. 인내. 열정과 헌신을 다짐했어도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전혀 아닙니다. 인내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를 제가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을 기경하라. 예,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땅을 기경하는 거죠. 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속에 있던 흙은 밭으로 나오게 하고 밖에 있던 딱딱해진 흙은 다시 속으로 들어가게 막 엎치락뒤치락 해서 땅을 기경해야 열매 맺는 땅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롭게 열매 맺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환경과 분위기도 자꾸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는 자꾸 변해가죠. 문화도 자꾸 변해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닫혀있고 제자리에 멈춰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도 이미 내게 익숙해지면 사람은 잘 바꾸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죠? 왜냐면 편하니까. 익숙한 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요즘 강조하잖아요. 살고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그게 잘 살고 있는 거면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나를 조명해야 돼요.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에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에이 몰라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삶을 바꿔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필요해요. 물론 안정된 상황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착화가 자꾸 되다 보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딱딱한 땅이 돼버리는 거죠.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시로 우리 삶의 상황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신학자의 외침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문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뭐 10년에 한 번 강산 변한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1년에 한 번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 뭐가 새로운 게 계속 등장하고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뭐만 안 변하는 줄 아세요? 교회만 안 변해요.
교회만 늘 한결같아요. 이게 진리를 보수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어야 되지만 저는 지금 진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화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회도 옷을 입잖아요. 문화의 옷을 입고 시대의 옷을 입는 것인데 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불신자들이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건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진리는 물론 변하면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영역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그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분위기, 교회의 관습들, 이런 것들은 자꾸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걸 자꾸 착각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죄악시 여기고 불경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불편해요. 그걸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안의 젊은이들, 세상의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이들은 교회의 그런 바뀌지 않는 문화 속에 적응을 못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와 배움을 갖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한 장로님, 이분이 청년들을 맨날 혼내요. 너희들 변질됐다고. 질책을 맨날 합니다. 질책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찬송가를 모르냐? 왜 맨날 한 손에는 그렇게 커피를 들고 다니냐? 예배당에도 들고 들어오니까. 왜 자꾸 커피를 들고 다니냐? 그리고 복장이 이게 뭐냐? 물론 교회의 문화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근데 도대체 그 문화의 기준은 누구냐 말입니다. 말입니다. 이거 말이 헷갈려요. 도대체 그 문화의 기준이 누구예요? 70대신 어르신이 기준입니까? 20살 된 청년이 기준입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다 다른데 누가 기준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왕입니까 그냥? 이건 다 문화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찬송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찬송가 옛날만큼 많이 안 부르잖아요. 솔직히. 옛날에는 찬송가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CCM도 많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찬송가를 많이 안 불러요. 많이 모르는 거 당연하고요. 젊은이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패션의 완성입니다. 청년들이 들고 다니니까 이게 멋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도 멋내고 싶으면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청년들한테 가보세요. 청년들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아세요? 청년들 맞죠? 패션의 완성이에요. 아닌가? 우리 청년들은 좀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게 패션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뭐 마시는 줄 아세요? 먹어요. 얼음 가득한. 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전 여름에도 뜨거운 거 먹거든요. 근데 겨울에도 찬 거만 먹는 젊은이들을 보면 솔직히 조금 이해 안 가요. 대단하다. 물론 저는 이가 좀 이제 조금 시려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패션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아메리카노는요, 물입니다. 기본 음료예요. 그냥 물. 여러분 물 마시려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해 못 하니까 예배당에 어디 감히 커피를 들고 왔다고 막 혼내는 거죠. 복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복장은 뭐 어른들에 비하면 얼마나 진보적이겠어요. 막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잘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쥐잡듯이 혼내면 아이들이요, 결국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게 이상한 문화가 아닌데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 못했는데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드럼도 치고 신디 연주도 하지만 옛날에 전자악기 사용 안 했습니다. 아시죠? 특별히 드럼은 더더욱 안 썼어요. 사탄의 악기다 이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들어온 교회 음악이 대체로 성가대를 통해 들어온 서양 음악이다 보니까 동양의 이 뭐 목을 긁는 창 있죠.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꽹과리 같은 동양 음악들에 대해서 저급하게 여기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 꽹과리를 친다거나 장구를 친다거나 드럼에 이 심벌이 짱 이런 소리가 나면은 막 저급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오르간에 오르간 소리에 맞춰 성가대 그 천사의 음성 같은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지 꽹과리 치고 막 걸걸한 소리 내고 그러면 이게 악마의 음악이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럼을 놀 리가 없죠. 드럼이 놓여진 시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선일교회는 언제 드럼이 처음 놓였나요? 오래 계신 분들 한번 기억 더 올려보실래요? 조성경 원사님? 97, 8년. 97, 8년이면 상당히 빨리 올리신 겁니다. 그래도요.
여기가 또 고려 측이었잖아요. 고려는 절대 안 됩니다. 고려는 절대 들어 못 올라와요. 예. 고려는 유명합니다. 보수적인 교단이잖아요. 선일교회 그래도 깨어 있던 거예요. 97년에 올라왔으면 상당히 그래도 빨리 올라온 건데, 지금은 우리가 이 드럼에 맞춰서 힘차게 찬양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여기시는 분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문화의 문제거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이런 거에 목숨 건다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음악에 갈증이 있고 그래서 막 찬양도 하고 싶고 그런데 갈증 해소가 안 되니까 복음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을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거냐?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분위기를 이해해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 잘 안 되시죠? 대화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을 다 줄여서 해갖고. 그죠? 못 알아들어요. 막 어쩔 TV 뭔지 아세요? 어쩔 TV? 어쩔 TV? 뭐 줄임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가끔 인터넷으로 일부러 신조어들 공부해요. 대화를 어떨 땐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용어를 쓰면 모르면 꼰대잖아요. 꼰대가 되면 안 되니까 공부해요. 아하,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일부러 막 써보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좀 노력해야 돼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문제 아니라면 허용하고 받아주세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화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인내함으로 온전히 나아가셔야 되고, 앞선 세대들도 이해되지 않는 젊은이들일 수 있으나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인내함으로 해야 될 땅을 기경하는 행위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예,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요, 땅을 이제 기경했으니까 기경한 땅 위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땅을 기경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새로운 변화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새로운 변화 문화를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심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냥 그들하고 놀아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왜 놀아주냐면 그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 놀아주는 거죠. 그죠?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근데 이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을 심는다는 건 뭘까? 너무 쉬운 답인데요, 예배, 말씀, 기도와 같은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거밖에 강조할 게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너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어서 좀 다른 얘기하면 안 되나?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야 다음 얘기가 돼요.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앞선 세대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하다 여기신다면 예배에 목숨 걸어주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기도에 힘써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먼저 말씀을 붙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 가치를 붙잡기를 원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당신도 안 하는데 그 말을 믿겠어요? 중요하다면서 왜 당신은 안 하지? 안 믿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얼만큼 해야 되냐면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계속해 나가야 돼요.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청소년, 청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쁜 거 압니다. 분주한 거 알아요.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알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이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훗날 거두어드릴 열매가 없거든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예배에 힘쓰시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발 이 일에 헌신해 주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들을 인내함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멀리하면서 믿음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마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기경된 땅에다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심은 이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그 공급해야 될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예.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게 지속적인 눈물입니다. 눈물. 그럼 뭐 맨날 울란 얘기냐? 예, 실제적인 눈물도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눈물이라는 건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간절함. 여러분 정말로 절박해 좀 보세요. 기쁜 일이 되었던 슬픈 일이 되었던 내가 절박한 그 일 때문에 눈물이 나거든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눈물이 나거든요.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고 나면 눈물이 나거든요. 눈물은 절박함이에요. 시편 8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복을 채워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복을 채워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 눈물 골짜기 위에 부어지고 있대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부어주셨대요. 이 내용이 뭐냐? 이 시편 84편은요.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겁니다. 요즘도 폭염으로 많이 힘드시죠? 낮에는 그 팔레스타인 특유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통과하면서 뜨거운 폭염의 위협,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지는 추위의 위협, 또 곳곳에 숨어있는 강도의 위험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물질을 챙겨가겠죠. 강도들이 이런 사람들 노리거든요. 강도의 위협.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순례자는 예배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으니까 그가 걷고 있는 이 골짜기가, 왜 골짜기냐면 유대 땅으로 가면 그 고지대 올라갈 때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많이 가거든요. 그 골짜기를 가면서 그가 걷는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성전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그가 걷는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였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 뭘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눈물이 메마른 시대 아닙니까? 참 강팍해요. 예전에요,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근데 요즘은 만남의 그런 간절함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화할 수 있고 영상 통화할 수 있고 또 카톡을 보낼 수 있고 메신저를 보내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안의 관계에 그런 간절함,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화 안 하고 이걸로 대화하시죠?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 네, 그죠? 집이 고요하죠? 예, 대화 안 하죠. 예, 간절하지가 않아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 누구 만나고 싶어서 가고 막 이런 게 없어졌어요.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참 강박합니다. 연예인들이 이러이런 이유들로 자살했다 그러면 댓글이요, 진짜 무서운 댓글들이 막 달려요. 아이고 뭐 잘 죽었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정말 이게 입에 담아도 되는가 싶을 댓글들이 막 달리고요. 시대가 참 강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른 곳에 필요한 게 뭘까요? 눈물이죠. 눈물이 메마른 곳에 필요한 게 눈물입니다. 우물물을 퍼올리려면 부어야 되는 게 마중물인 것처럼 메마른 시대에 필요한 건 눈물이에요. 누군가 눈물을 흘릴 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다 그렇게 메마르다고 나도 메말라져서는 안 되는 거죠.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눈물을 흘릴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 청소년들 세대들을 위해 눈물 뿌려줄 앞선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박한 시대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눈물 뿌릴 줄 아는 청년들이 되셔야 되고 눈물 뿌릴 줄 아는 청소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아이고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겠네요, 곧 돌아가시겠네요, 기분 좋은 말 아니죠?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겸손히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시는데요. 히스기야에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요. 본 거는 뭡니까? 눈물을 보았노라. 들은 건 뭐예요? 기도를 들었노라.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서 그거 보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눈물, 간절함, 절박함,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교만을 떨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왜 그토록 많은 신앙의 스토리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대요. 그런 자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수많은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는가? 시편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요. 눈물을 병에 담았다는 고백도 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병에 담으려면 얼만큼 흘려야 되는 겁니까? 눈물을. 그러나 그 많은 눈물들, 하나님 앞에서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신앙의 스토리들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3가지 도전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땅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자꾸 바꿔가는 노력, 또 무엇인가 바뀌어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좀 가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칼빈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요, 문화에 대해서 강조 많이 했어요. 성경과 교리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잘 활용해야만 된다라는 걸 칼빈도 가르쳤거든요.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바탕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인문학의 개벽인데 인문학의 발전이 있는 것 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이 시대 변화를 잘 읽어내시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써주셔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을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열매는 다른 열매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여야 돼요. 아멘.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믿음의 영역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오늘도 예배, 말씀,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눈물 뿌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눈물이 메마른 걸 보면 알아요. 예전엔 그렇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예배하려고 앉으면 눈물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늘 마음에 올라오는 건 불평. 아우 더워, 짜증나. 아우 귀찮아. 아우 또 헌금하래. 그냥 아우 짜증나고 귀찮고 그냥 아주 싫어. 신앙의 타성에 젖었다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절박함으로 걸어가는 그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인내함으로 눈물 뿌리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함을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우리 앞선 세대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만 돼요. 민수기에서 말씀처럼 앞선 세대의 실패가 다음 세대에게 공부가 되기도 하지만 실패를 공부시켜주는 세대들 되지 말고요. 거룩한 신앙의 본이 이거라는 걸 본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패만 보여주는 세대들 말고요. 거룩하고 멋진 믿음의 삶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요. 한국 교회도 말만 번지르르한 앞선 세대들의 염증을 느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러므로 말만 하는 신앙 말고요. 삶으로 행하는 신앙. 인내함으로 땅을 기경하시고 그 위에 믿음을 심으시고 눈물 뿌리는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앞선 세대들을 원망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성세대들을 탓하는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배울 것은 잘 배우고 따라가되 배우지 않아야 될 건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결코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시대를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인내함으로 땅을 기경하시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심으시고 인내함으로 눈물을 뿌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